일단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참고로 저는 오늘 설교를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을 충분히 나누고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을 좀 줄이려고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요. 말씀이랑 PPT를. 근데 후회했어요. 아침에. 그냥 똑같이 할 걸.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게 되었냐면 이제 설교를 부탁받고 이 청년부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유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제 안에 주셨던 그 마음을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를, 또 여러분 안에 잘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를 쓴 사람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걸로 교육받아온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의로운 사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율법을 엄청 열심히 잘 지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받아온 거, 내 사고방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곳에 가든 이게 생각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사람이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이 유대인이라는 그룹도 그렇고 이 사람들 안에는 뼛속 깊이 뭐가 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무슨 사건을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거나 공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나요? 네,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남편이랑 전혀 모르는 사이로 지내다가 어떤 만남이 있고 연애 감정이 생기고 연애하고 결혼을 했겠죠. 누군가를 진짜로 만나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신다며요. 그죠? 나도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나랑 만나요? 그러면 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배운 게 아니라 들은 게 아니라 만났어요. 그런데 뭐가 딱 부딪히게 되냐면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깊은 사고방식이 있다 했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냐? 율법대로 열심히 내가 지키고 살면 난 의로워지는 거야.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천국 가. 라는 게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고 믿어왔던 사고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예수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본인이 완성했다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뭔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틀렸어 라면서 막 죽이기까지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뭘 잘 지켜서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완전히 망가져 있고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그거를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여태까지 없어서 내가 너무너무 허덕이고 힘들어 왔는데 근데 주님이 나를 이 통째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쭉쭉쭉 읽는 게 아니어가지고 자, 사도 바울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66권은 아니었지만 구약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럼 다른 버전이에요? 구버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도 똑같은 성경, 똑같은 텍스트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읽는 내 해석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지 또는 모를지도 모르지만 내 안에도 그러한 해석판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고 했던 사고방식이 내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이 예배 안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내가 점점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쁜 소식은 뭐냐면 내가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거가 잘 인지가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점점 인지가 안 돼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옳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리시잖아요. 액면가는 지금 다 청소년이신데 지금 몇 살이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이 여러분 들썩이실 수 있을 때, 그때 더 복음을 들으시고 더 살아계신 주님을 많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빛이 나한테 비춰지고 주님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게 엎어지고 다시 주님 걸로 채워지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옛날에 이 유대인들이 달달달 외우고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했던 그 율법을 모세라는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10계명 돌판에 새겨서 갖고 왔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예요?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진하게 만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모세 얼굴이 빛나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온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하고 온 거 아니에요? 모세 뭐 하고 왔어요? 하나님 만나고 왔어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빛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막 수련회 이런 데 가서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찐 회개 알죠? 뭔지 알죠? 이 안에서부터 막 긁어가지고 시원한 거 뭔지 알죠? 몇 명만 아시네? 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내려면 여러분 여성분들 아세요? 머릿결 좋아져요. 진짜로 제 경험입니다. 피부 좋아져요. 진짜요. 저희 남편이 봤어요. 그 피부는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진짜 최고의 뷰티. 여러분,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이 바울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진하게 만나고 나니까 얼굴이 빛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빛나는 줄 몰라. 뭐 팩트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는 막 신기해가 아니라 무서운 거죠. 무섭지.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근데 모세가 사람들 반응 보고 그제서야 알아요. 아, 내 얼굴이 지금 뭔가 이상하구나.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 앞에 있을 땐 수건을 덮고 사람들 없이 내가 독대하러 하나님 배로 올라갈 때만 수건을 벗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이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푸냐?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예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가두리 양식처럼 이렇게 보호하려고 주신 이 율법을 여태까지도 계속 붙들고 이거를 다 지켜야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 꺼져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그 수건을 벗으세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모태신앙 있으신가요? 모태신앙. 내가 혹시 한 15년 이상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다. 그쵸? 되게 많으시죠?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이름이 온유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나고 자랐단 말이에요. 제가 딱 말씀이나 어떤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잘하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못하면 뭔가 마음이 많이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고 저도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교회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당연하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랑 나이대 비슷하시면 아실 텐데 주일 8시인가 되면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했답니다. 뭔지 알죠?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시부터는 좀 애니메이션 종류를 했고 9시부터인가 반올림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교회가 꼭 그 시간에 겹쳐가지고 또 일찍 가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그래서 못 보고 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제 안에 아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갖고 있었다던 그 생각, 마치 수건을 덮고 있었던 그 생각이 제 안엔 어떤 게 있었냐면, 교회 잘 다니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내가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 난 좀 괜찮은 사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쟤는 술 마셔, 쟤는 담배 펴, 쟤는 아무나 만나, 이러면 막 속으로 정죄하고, 이런 제가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준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사람들한테 교회 어른들이 뭐라고 해줘요? 좋은 청년.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제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진짜 사람들이 엄청 착하신 걸 보고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특장점은 사람이 착하다. 어떻게 이런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자, 어른들이 저한테 너는 참 착하다, 넌 참 모범적이다, 이런 말을 직간접적으로 막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속으로 난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는 좀 착한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20대의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나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에 갔을 때 너무너무 우울하고 외로워서, 사실은 그게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제 안에 자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내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친구가 많고 해도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이런 외로움에 잠식돼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게 막 엄청나게 불안한 시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즌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가 만나버린 거예요. 진짜 만나버린 거예요. 눈물 콧물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가 만나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잘 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저게 원래 내가 당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세요? 저는 인정이 안 되던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술을 마셨어? 나중에 좀 마셨죠. 지금은 끊었습니다. 내가 담배를 펴서 담배 펴본 적 없어. 나는 하라는 거 다 했어. 나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근데 내가 왜 저렇게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나도 알지 못하게 있던 내게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그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냥 예배 드렸는데 집에 갈 때 마음이 너무 좋아, 오늘 은혜 받았어,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 묘하게 기분이 되게 나쁘네 라는 게 셀 모임에서 나누어져도 그게 진짜 은혜예요. 왜? 우리 마음에 있었던 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게 드러나야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쨌든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했잖아요. 저는 좀 가르쳐주는 대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아니 근데 일단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잖아요. 천국 못 간대잖아요. 똥줄이 타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어떡해. 그럼 뭘 믿어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그것만 믿으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도 읽어보고 신앙서적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노력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포인트는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안 믿어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저 주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마음이 급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대충 흉내내보고 노력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노력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거 누구에게나 가능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제가 얘기했죠?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변화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척 은혜 받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서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제가 주님을 만날 때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고, 나는 여태까지 착하게 살았다는 그 생각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노력을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노력을 좀 덜해서 지금 은혜를 못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라면, 노력으로 주님 만나는 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노력을 더해서 바벨탑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강림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내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흉내로는 안 된다. 근데 내가 두려우니까 흉내 내는 거거든요. 진짜 나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진짜 저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두렵고 불안하니까 내가 흉내라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수건을 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약속하신 거 절대 번복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 주님과의 만남이 꼭 있기를 바래요. 지금 큰일 났어요. 어디 하는지 몰라요 지금. 자, 제가 제 설명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그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모태신앙들 거의 대부분 그럴 텐데 나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한 날, 뭐 예를 들면 내 기준이 오늘 큐티하고 말씀 통독하고 기도 내가 정하는 몇 분 하고 사람들한테 신경질 좀 안 내고, 이게 뭔가 나의 기준이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한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회사에서도 그렇게 했다. 너무 뿌듯해. 집에 왔을 때 오늘 일기 쓰고 아멘하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딱 일어났는데 날씨 구리고 오늘 교통체증 있고 갔는데 상사가 쪼고 막 열 받고 이래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네. 그럼 막 집에 왔는데 마음이 눌리고 막 죄 지은 것 같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망했으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자고 막 요런 제 업앤다운이 제가 엄청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계속 반복하니까. 제 마음이, 제 기준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한 거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을 이만큼 하면은 나는 오늘은 의로운 사람. 근데 내 노력이 그 기준 미치면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 하나님도 나를 안 받아들여 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업앤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노력을 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해야 의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 자기에게 나오라 라고 하셨어요. 나를 만나봐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셨지, 너희가 자유함을 흉내내라, 노력해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하고 있을 때 이 업앤다운이 된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각보다 제가 말했죠. 내가 안에 갖고 있는 그 수건이라는 게 사고방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깊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빡 한 번에 찌르잖아요. 그러면 우악 하고 화를 낼 만큼 내 안에 있는 이 사고방식이라는 건 굉장히 견고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줘. 또 열심히 하면 너 참 모범생이구나 칭찬해줘.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해온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어디 영화부 전도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틀렸어! 이러면은 안에서부터 이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지가 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까지 들면은 그것도 되게 감사한 건데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묘하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쟤 뭔데? 라는 생각이 그 쪽으로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건드릴 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집요해요. 주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거치게 하고 싶으실 때 이거를 뚫어내고 싶으실 때 그 부분 탁 잡으시면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거는 대충 넘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도 주님 그거 통과될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 소희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절대 안 넘어가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막 거스름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진짜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20대가 돼서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슨 여기서 어떻게 뭘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숨겨야 될 일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저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저 출석 빼먹은 적 없어요. 교회 반주 다 하고 봉사 다 하고 그 있죠. 아빠가 재정부셨나? 뭘 하셔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교회 문 같이 열고 밤늦게 또 성가대도 하시니까 그럼 끝날 때까지 옆에 앉아있다가 오고 그런 애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 너무 무서웠거든요. 처음에 솔직히 쪽팔렸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내가 흉내낼 게 아니라 내가 피할 게 아니라 진짜 인정하고 나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봐야겠구나라는 걸로 돌아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20대 때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죠.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심지어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안에 깔려있는 그 사고방식들이 완전히 틀렸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으려면 인정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제일 교회를 다니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아니에요? 구원받고 싶어서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큐티 몇 장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라 했잖아요.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일 내가 알고 싶은 거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내가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아멘! 이 아멘은 저의 애기도 해요. 저희 22개월 애기도 해요. 지금 신앙교육 시키고 있거든요. 주여 하면 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요. 이거 아니야 유나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걔가 뭘 알고 할까요? 걔가 예수님 믿어서 할까요? 아니에요. 가르쳐주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야 동의가 돼야 믿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예수님 진짜 믿으셔야 세례 받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는 내가 이제부터 나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온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건데 물론 받아도 되지만 진짜 그렇게 세례 받아야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권면하거든요.
예수님 만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유일한 한 길이에요. 예수 믿어야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돌고 돌았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속에 뼛속 깊이 수건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사고방식.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와, 내가 틀렸구나라는 게 인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죠? 사도 바울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14년여간을 계속 말씀 연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난 주님이 진짜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같은 분인지를 계속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4년 동안 기도는 안 했을까? 당연히 기도는 했겠죠. 깊이 깊이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말씀에 적혀 있는 게 맞는지를 계속 더블 체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을 시작하죠. 바울이 그렇게 탁 복음 들고 나 이제는 전하러 가야겠다 하면서 전하고 다녔던 그 내용들이 거의 신약의 대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도 그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그렇게 정말 찐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 수건이 벗겨졌고 그걸 가지고 14년이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체크했던 그 바울이 뭐라고 전하냐? 뭐라고 전해요?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없다고 치고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훈련이에요. 입을 열고 하는 게 훈련이에요. 자, 이 자유는 앞에서 얘기했죠. 내가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아 주님이 이런 걸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거는 이제 알았지만 제가 솔직히 여기 아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려본 적도 없잖아요. 일부러 유튜브도 안 봤어요. 선입견 생길까 봐. 그래서 제 안에는 아 되게 예배가 경직돼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맨 앞에 있어서 솔직히 뒤에 하나도 안 보긴 했는데 제가 느껴지기엔 어땠냐면 아예 경직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이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안에 들썩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예배를 내 힘으로 드리지 않고 정말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저를 보내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 오늘 여기 1시 반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거 설교자가 없네. 이거 너 쉬니까 너 나와라. 뭐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 예배가 분명히 하나님 뜻에 뭔가 있으니까 만나게 하시고 이 얘기를 하게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더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우리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까 준비기도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그냥 뜨거운 감정, 눈물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거는 반응 중에 하나인 거고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들을 계속 주님 앞에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거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것이 확 풀어지기 시작할 때 이 예배가 들썩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한두 사람 진짜 영으로 예배하기 시작하잖아요. 주의 영으로 인한 자유함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 형제님이 그런 부으심을 확 받는다. 그럼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영적 원리예요. 같이 들썩이고 같이 깨어나고 같이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 문제는 뭐냐면
계속 얘기했죠. 내가 묶여 있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눌려 있는지 답답한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와서. 왠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상할 게 없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지금은 제가 일부러 막 아멘 하자고 막 이렇게 눈으로 막 마주치고 뭐 어떻게 안 해. 그죠? 앞에서 막 쳐다보는데 그런데 진짜 터져나오는 아멘이 있어요, 여러분. 터져나오는 주야가 있어요. 터져나오는 찬양과 기도와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만난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일주일의 삶을 사로잡는 거를,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우리 회사를 사로잡는 거 여러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소원하고 주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이죠. 자, 거의 끝났어요. 이제 자유는 한 번에 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몰랐던,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우리가 주야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막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 마음 터치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번에 저는 사람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뭐 예를 들어 수련회를 갔다 왔다.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다. 그러면 나 내일부터는 전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도 안 두렵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던가요? 저는 아니에요. 저 여기 올 때 엄청 떨었어요. 진짜 여기서 제발 나에게 물 한 잔만 갖다 줬으면 할 정도로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나는 이렇게 긴장되는 게 너무 싫은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주님 만난다고 한 번에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건이 조금씩 벗겨지게 하려고 막 계속 여러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확 벗겨질 수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 과정도 사실 아까 말했다. 무슨 과정이에요? 내가 안에 실제로는 자유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눌려 있었고 실제로는 답답했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자각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뭔지 알죠? 만약에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시기 병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데요. 그럴 리가 없어. 넌 돌팔이야. 나는 더 큰 병원에 가겠어. 이러면서 막 의사를 수소문한대요. 근데 2번, 3번 병원에 가요. 그러면은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이거랑 또 다른 차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각이 되기 시작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실제로는 답답했구나. 내가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나한테 실제로는 매임이었구나 라는 게 인식이 돼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또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게 인식이 돼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깨우려고 한 거예요. 미안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눌려 있는지가 실제로 인식이 돼야 그만큼 더 처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이해되시죠, 다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시간으로 계속 가져가 주시기를 바래요. 자, 마무리합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셔도 돼요. 그렇게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름 부음 있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던 게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눌려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머 내가 진짜 눌려 있었네. 어머 내가 지금 자유함이 없었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나한테 굉장히 힘든 거였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자각이 되기 시작해요. 불편하죠? 나 진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나 여기서 정말 자유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제가 말했죠? 한 번의 예배라기보다는 그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노출될 때, 그 임재 안에 계속해서 노출될 때 살아나다가 거기까지 자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이 결박을 끊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저 여기에 한 장 더 있는데 이건 날리고 제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저는 저희 집이 조그마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방음이 우리 방과 방 사이인 방음이 잘 안 되는 집이었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저 8살 때인가부터 둘이 같이 일을 시작하셔서 집에 항상 저랑 제 동생이랑 둘이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무 이제 일이 지치니까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땐 제가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주변 선배들이었어요. 엄마 아빠랑 소통한 지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저 엄청 우울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스스로 죽고 싶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할 수가 없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공동체에 내가 믿을 만한 선배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말을 내가 꺼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근데 집에는 방음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맨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숨 참고 울었어요. 이렇게 입 막고 눈으로만 우는 거를 수년 동안 연습했어요. 근데 그 상태로 20대가 됐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공동체는 미친 듯이 부르짖는 공동체인 거예요. 선배들 맨날 나오래요. 난 가기 싫은데. 그래서 끌려가면은 너무 졸려. 너무 졸려. 기도할 줄 모르니까. 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렇게 막 잠이 오더라고요. 그 시끄러운데. 그러면은 목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졸고 있으면은 이렇게 들고 여기를 딱 손을 대십니다. 무슨 사인이에요? 소리 내. 빨리 소리 내. 이런 사인이에요. 그럼 막 이러고 어차피 여기 시끄러우니까 내가 무슨 소리 내는지 모르겠지? 막 이러면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소희쌤은 알 거예요. 우리 영화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1층을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내 노력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진짜 주님 만나면 여러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저 지금도.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저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게 뭐 학습돼서 세뇌돼서가 아니라,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진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님께 완전히 다 태워지고, 이 안에 정말 뜨겁게 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 주님의 자유가 마음껏 부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